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16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첫 대화를 나누시는 그 내용이 되겠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도덕적 흐트러짐,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의도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회개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일로 인해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볼 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를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의 첫 번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 여인에게 이제 그 여인의 그 도덕적 흐트러짐, 즉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지적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요청을 받아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여인이 진정으로 그 생수를 깨닫게 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여인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16절로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그 인생의 큰 오점 가운데 하나인 결혼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사회적인 그런 잘못된 가치관과 관습, 이런 것들을 허무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또는 잘못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허물어뜨리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구습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랍비로 불려지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결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가 많은 이 여인과 직접 백주대낮에 대화하시는 것,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잘 이해되지 않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잘못된 사회적 그런 장애를 극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냐는 것은 27절에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온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이 그렇게 일상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여인과 말을 이제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 여인이 내게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첫 번째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여기에 사용한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네르라고 하는 헬라어는 남편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남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남편 혹은 남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성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17절에 이 여인은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기에서 남자라고 물어보면 난 남자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을 남편이라고 한 진실성 있는 단어로 이해해서 남편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실성을 확보하셨고, 이 여인이 얼마나 진실성 있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 속에는 이 여인의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적 차원의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에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그러니까 너에게는 남자가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는 18절에 남편 헬라어 아네르를 다 동일하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18절에서 예수님이 너에게 남자가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지금 있는 남자도 너에게 남편은 아니다. 그래서 18절에 첫 번째 남편은 남자가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끊임없는 없이 남자와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법적인 남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랍비에 의하면 남편이 죽은 경우에 여인은 3번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다 보면 이 여인은 2번의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당시 유대법에는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더 깊이 있게 너는 잘못을 했으니 지금 곧장 회개하라 이런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이 여인에게 이 결혼의 문제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유도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2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 지금까지 삶에 범죄한 것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만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를 회개로 인도할 때 그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호기심, 그 사람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만을 늘어놓다 보면 그가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상실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만이 그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서도 지금 만나 대화하는 이 여인에게서 첫 번째 의도하셨던 것은 그 여인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는 예수님 보고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참된 선지자 개념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한 이유는 18절에 자기 자신의 과거의 인생사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하시는 그 이적과 같은 일을 보고서 예수님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 여인도 예수님을 믿게 된 원인이 표적, 이적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믿음은 좋은 믿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적과 표적을 중심으로 한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가를 우리는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된 20절 이하에 이제 이 여인이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전하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완전히 믿게 하는 일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때 그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에게 온전한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적어도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참으로 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알고 고백함으로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누구의 말을 전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가버나움에 그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지니까 그가 예수님이 가나로 가실 때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와 같이 가버나움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아이가 낳았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함께 가셔서 그
아이 옆에서 기도를 하시든 안수를 하시든 어디 몸을 만져주시든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이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가 낳았으니까,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집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직 그는 어떤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갔다가 자기의 하인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남성 편력적인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 여인의 허물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당신은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지금 요 당시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물론 믿음의 출발이 어떤 기적과 이사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로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빨리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것입니다. 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되어질 것,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특별히 2018년 이 사순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구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쯤 깊이 돌아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이 2018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처음 예수를 우리가 믿기 시작했던 그 어떤 이적의 사건, 표적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아닌가. 그 표적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그 과거의 경험을 떨쳐내고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우리가 2018년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면 이 한 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략한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이 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시작은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회개는 그 사람이 죄를 드러내면 그 죄 때문에 그는 멸망하고 죽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과거의 그 적폐, 그리고 잘못되어졌던 관행, 잘못되어졌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시끄러워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인격적, 도덕적 그런 결함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것을 가십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출발로 삼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한 사람의 문제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 당장은 무엇이 정리되고 법제화가 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 같지만 다시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지금과 같은 그런 구습을 반복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부패한 것들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드러날 때 숨기지 말고 회개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2018년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이고,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로부터 19절에서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인 도덕적 결함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생명의 떡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또 하나는 우리는 요즘에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과 함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그런 편견,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들, 그런 사회적인 담을 허무는 일에 교회와 성도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구습, 잘못된 관습,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이 이제 버림받았던 이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이 적폐, 잘못된 현실 속에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바르게 고쳐가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2018년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4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어떤 죄를 자복할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